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안경을 위로 올려요. 눈이 뿌여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언젠가 제가 시력 검사를 하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에게도 뭐가 왔다? 노안이 왔습니다. 돋보기를 권합니다. 육신의 눈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의 눈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쇠하여지죠. 저는 영적인 눈도 영적인 상태도 그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거듭난 그 순간의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시력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배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저는 예배는 축복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왜 예배가 축복이냐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황,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 그것만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은 훨씬 깊고요, 훨씬 넓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가, 그 은혜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사야가 받은 소명,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소명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근데 참 이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받은, 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남유다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가, 이 소명장이 6장에 나왔냐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나 우리 주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으면 사도 바울같이 내가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사도다, 언제 말해요? 그 서신서를 쓰면 가장 먼저 말하잖아요. 그것부터 말해요. 왜? 이것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글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이렇게 먼저 말한다고요.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의 그 체험을. 근데 이사야는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사야서 1장의 그 체험을 먼저 밝히는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선포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서론과 같은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메시지의 긴박성이죠. 그 메시지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체험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급하게 전하라 하신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성도의 체험보다 뭐가 우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6장만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 조금 더 7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6장만 봐도 나눌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이사야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6장, 이사야가 받은 이 소명의 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자기의 그 소명받은 체험을 나누면서 무엇부터 나누냐면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지의 때예요, 때. 언제 이 환상을 봤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도대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 여기부터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나이 16세에 등극하여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이 우시야 왕은 그 이름대로 능력 있는 왕이에요. 선한 왕이라기보다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말하긴 하지만 파워풀한 강력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는요, 길목에 있잖아요. 애굽과 저 중동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 암몬,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애굽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세의 파워에 시달림을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 때에요,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아람, 이 전쟁에서 우시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다스린 왕입니까?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하게도 했어요. 보시면은 그가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많이 두어 특별히 그는 어떤 왕이다?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시야 통치 때에 이 남유다가요, 외세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 나라는 풍성하고 아주 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시야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애굽 변방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졌던 이 강력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형통함, 나라의 부국 강병, 이런 모든 것이 우시야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그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우시야는 그날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해요. 왕궁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누가 남유다를 다스려요?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해요.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강력하게 했던 이 우시야가 그렇게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는요, 그가 이 유다 땅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끼치는 왕이에요. 아, 남유다의 우시야가 아직도 존재해. 이런 이야기만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람이 들어도 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죽었어요. 그러나 나라는 여전히 부국 강병이에요. 근데 그가 죽을 때에 이 중동 지역에 어떤 정세가 새롭게 바람이 부냐면 아수르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아수르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게 똑같은 해에 일어나요.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요? 이사야가. 모든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죽어도 그 아들 요담이 잘 다스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할 때에 이사야의 눈에는 이 국제 정세와 이 유다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다가 환상을 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이후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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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왜 예배가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냐면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참 왕이 누구신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등극할 때에 이 세상은 우시아나 요담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이 한 고백이에요. 그때의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고 내 삶이 너무나 강팍하고 그런 강팍한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강팍한 세상, 너의 강팍한 인생, 누가 붙들고 누가 다스린다?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요,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터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이사야가 보았어요.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보좌, 왕이 앉는 보좌가요, 땅에 있는 거가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 보좌가 하늘에 높이 들렸는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보여요? 옷자락이 보여요. 근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다,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충만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봤어요? 그 보좌 우편 좌편 그 보좌를 돌면서 누가 돌아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스랍들이 그 6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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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는 보았고요, 이사야는 들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들은 이 스랍들의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으면, 그가 성전 문지방에 엎드려 있을 때에 무엇을 느꼈다고요? 성전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 느낌을 그가 고스란히 체험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말로만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환상을 마음에 체험케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사야의 소명 장면, 이 이사야 6장에는요, 그 모든 게 다 나온다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체험함으로 그는 그 성전에 그 보좌 앞에 바짝 엎드렸죠. 누가 엎드리라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누가 말해줘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영광이라고요.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누가 그 비밀을 풀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다 알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오늘도 이걸 체험하고 가는구나. 그 체험은 무엇이에요? 혹시 주일 예배를 나오시면서 저 뒤에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반겨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오늘 우리 장로님 정말 바리톤의 그 좋은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주일 아침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그 점심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들의 정성스러운 그 사랑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뭘 듣고 계시며, 뭘 보고 계시며, 뭘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이요, 이사야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놀라운 체험이요, 인간의 힘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타득하면 느낄까요? 그 웅장함 속에서? 여기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체험할까요? 그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수없이 많은 성가대를 통해서?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한국에 가서, 제 모교회예요. 제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왔거든요. 지구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압도하더라고요. 성가대가 한 150명,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예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화려하고 내가 이거 천국에서 예배 드리나? 근데 그 예배 경험, 그 자리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다 왔다니까요. 유학을. 그때는 못 느꼈어요. 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설령 간혹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어 대단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에요. 왜? 그 감정은요, 쉬이 잊혀지고 쉬이 사라지고 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그 감정은 잊을 수 없어요. 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느 예배의 자리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가 지금 이 암울한 어둠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 환상을 본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신비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비해요. 그래서 예배는요,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겸손히 기다려야 돼요? 마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구하라, 너는 내게 예배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한다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사모한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여러분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어떤 예배의 자리라도 누가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진정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배울 때 또한 모두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가 속한 곳에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죠. 이사야가 본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How wonderful. Oh, beautiful. 영어가 얘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좀 답답하네요. 우리 와이프가 썼으면 더 멋지게 묘사했을 텐데 그런 감탄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걸 보았는데 왜 이사야의 고백은 감탄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냐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돼요. 실상.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죄인으로 도저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존재가 누구다? 나인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지금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가 멍하니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스랍들이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그 귀에 야, 너 뭐해? 엎드려. 회개해.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니에요. 그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나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인생을 40년, 50년 살아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요?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알려면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주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죄가 드러나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만약에 예배가 그렇게 죄의 실상만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며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 여러분의 그 죄의 실상이 드러나 그것이 24시간 나를 찌르는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내 뼈가 쇠하여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이 예배의 정의라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실상만 자꾸 드러난다면 누가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누가 그 예배를 좋아하겠냐고요. 예배의 진정한 축복은요.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자 파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 안에 다시금 내가 그 죄 씻음의 은혜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예배자, 트루 월시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핵심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즉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 그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예배란 거듭난 자가 나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 거듭난 자만이 누가 또다시 내 죄를 씻고, 누가 또다시 은혜 가운데 나를 품고, 누가 또다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는 줄을 알아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중보자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 깊이 죄가 터치되어서 정말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신 그런 예배를 최근에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깨끗해요, 삶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요. 그래서 죄의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예배를 드리면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한 사람의 고백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의 인생의 가장 막바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때에 그 노년의 사도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보면 그 의미를 몰라요.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연결해보면 의미가 좀 여러분 캐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체험되어지니까 바울이 툭하니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구원, 그 은혜, 그 사랑, 그 누구보다 먼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받아야 될 자예요. 제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그가 그 깨달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어린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절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오래 참으신 것은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제 막 구원을 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이 부족한 자를, 이 죄인 중의 괴수를 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진정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게 무엇으로 이어져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야, 너 회개했고 내가 네 죄 다 씻었으니까 너 사명자로 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의 카운셀이 열려요. 거기서 이 세상, 이 유다 백성들과 이 세상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독백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이사야가 들어요. 강요하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이거라고요. 근데 이사야 6장만을 보면요, 야, 정말 이사야가 대단하다. 그가 이 세상을, 그가 유다 백성을 그렇게 곤고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를 받고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사명과 이어져서 그가 사명자로 섰구나, 여기까지 가요.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이사야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잘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끝나지 않죠.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내 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도 봐요? 이 세상의 모습도 봐요. 제가 왜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요담이 섭정했을 때 그때의 배경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냐면, 그 누구도 남유다가 패역한 백성이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시야와 요담이 다스렸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 뭐가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말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한 제물 내게 바치면서 너희들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느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대목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유다 백성들을 부르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유다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재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한 재물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예배했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재물로 인하여 배가 불렀다. 그런데 너희의 재물에 흘리는 피가 나는 역겹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내게 와서 예배하지 마. 내가 너희 예배 안 받아. 네가 내게 기도해도 난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 1장을 읽으면서 6장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누구 하나가 내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눈에 누가 보였다고요? 이사야가 보였어요. 그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의 급함이 피로써 보이더라고요. 6장만 읽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번 주 이것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가 보인다고요.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예배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거르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못 걸러요. 저도 그게 자랑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 2년 6개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딱 한 번 빠졌어요. 제가 영창 갈 때. 그때도 그 영창에서 제가 예배 드렸어요. 그게 제게는 너무 하나님 앞에 자랑이었다니까요. 그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이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떤 피?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자와 아파하는 자의 피가 여러분의 손에 묻어 있으면 그 동물의 피로 여러분의 손에 묻은 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갱신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손을 신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전토를 빼앗은 그 전토가 내 집에 있노라. 내가 뇌물을 받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노라. 너로 인하여 고아가 먹지 못하는 게 내 귀에 들리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셔서, 죄송해요, 우리 와이프가 벌써 이게 아까부터 이러는데 제 마음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배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언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고 언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가 있겠냐고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도 저는 50년 단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그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렇게 해요.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의 예배에 돌아보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